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를 받을 새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다비요 다미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못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레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당신의 가문에 믿음이 계대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계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대를 이어간다. 이것을 계대 이렇게 하죠. 당신의 가문에 믿음이 계대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참 슬기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사는 걸 보면 참 슬기로워. 저 사람은 참 배운 건 많은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과감히 버릴 것과 과감히 가져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줄 알고 살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후회에 집착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침에도 그 생각이 나고 점심 때도 그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도 그 생각이 나고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생각이 나고 홀로 애로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우는 것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칭찬, 격려, 웃음, 사랑, 따뜻한 정, 겸손한 마음 즐겨 나누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품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슬기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 기준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설명해 보죠. 본문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 상황을 간단하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묶어놓은 말씀인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2편은 제관시, 왕 위에 오를 때 늘 고백하는 제관시 장례에 들어가거든요. 제관시인데 거기는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은요 이사야의 예언인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례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여러분, 시편 2편은 제관시 장례에 들어가는 시인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말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위에 오를 때, 어떤 사람이 왕 위에 오를 때 늘 고백하고 읊고 선포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요 말이 나오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고백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통합되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23절부터 38절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낳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 보면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 이후로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요셉까지, 그렇게 해서 14대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42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요셉으로부터 그 위로 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까지 가는데 그 대가 얼마나 하면 77, 77대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1 세대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1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12세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12세대가 진행되는데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11은 77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째, 그러니까 12세대가 시작되는데, 묵시문학에서는요 12세대도 완전수입니다. 12세대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이거 에스드라 2서 14장 11절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7씩 나누는 거, 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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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대까지 11세대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하면서 12시대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묵시문학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종말의 시대, 역사의 마지막인 시대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누가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이 낳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시다 하는 그런 관점을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대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참 이 예수님의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77세대를 이어져 온 거예요.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지만은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친가 쪽에서는 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그 아버지 이렇게 쭉 해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연결된다는 것은, 기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은 1907년 평양대붕운동 10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평양대붕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각 영역에서 그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선교 분야, 교육 분야, 우리 사회봉사 분야, 뭐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평양대붕운동 10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선교 분야는 어때, 국내 선교는 어떻게 되고, 국외 선교는 어떻게 되고, 교육 분야는 일반 교육의 연대, 이대, 무슨 배제 뭐 이렇게 해서 일반 교육은 어떻게 되고, 또 교회 교육은 어떻게 되고, 뭐 사회봉사할 때 사회 무슨 대화 사회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교육관, 사회봉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고, 뭐 이런 내용을 쭉 하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선교사 후손들을 초청해서 한번 같은 자리에 축제를 만들어 보자.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손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그 몇 대 할아버지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한국이 그 복음의 결실을 맺는다 하면 얼마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겠어요, 후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도 보은의 자리가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데 입 싹 닫고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보은의 자리.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애써 물색해서 선교사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후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청에 정중히 거절했어요. 정중히.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좀 오지 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그 전에 어떤 할아버지 뭐 어떤 절을 하나 져줬다. 그래서 그 절에서 역사를 쭉 보다가 4월 초파일 정도 이런 어른이 계셨구나 하면서 이 절이 창건될 때 그런 분이 이런 있었구나 해서 여러분들 찾아서 믿는 여러분들 찾아서 꼭 이번 4월 초파일에 우리 절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선뜻 마음이 놓이지 않죠, 그죠? 물초까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은요, 이 한국교회 그 당시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무슨 결핵에 죽기도 하고, 무슨 맹장염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희생해서 했으면 얼마나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의 대도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계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면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 제가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 계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아들들에게도 우리 손자들에게도 꼭 전해줘야지. 내가 무슨 빌딩 한 채는 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꼭 전해줘야지 라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계대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계대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믿는데 하면서 선택의 우선순위에 1번으로 믿음을 놓게 됩니다. 그 사람 믿는 건가? 믿나? 예수 믿니? 너 사귀는 여자 예수 믿니? 이게 항상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결혼식에 이런 조건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송도란 이름은 있지만은 어느 대학 나왔대? 그 집안은 어떻게 된대? 뭐 살만한데? 똑똑해? 뭐 이런 것들은 쭉 나열이 되면서 믿음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신앙 태도라면 믿음이 계대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믿음이. 그래서 또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려오고 또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믿니? 라고 눈을 또렷이 뜨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믿음이 계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장가 다 가지고 이제 손자들이 둘씩 있지만은요 아이들이 나 이 여자친구야 하고 데리고 또는 남자친구야 데려올 땐 이미 늦어요. 그때 된다 안 된다, 그때 미니 안 미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랑은 국경도 넘는다는데 그 거리가 멀어져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자녀들 할 때는 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미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난 이런 며느리 보고 싶어 하면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좋겠어. 꼭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데려와라 하면서 밥술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카테고리가 정해져요. 내가 사귈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카테고리. 그래서 수 없는 남성, 수 없는 여성일 때 이미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 교육하지 않다가 이미 결혼 시즌이 다 돼가지고
여자친구 데리고 남자친구 왔는데 예수 믿니? 예수 믿는지 몰라요. 뭐 이런 수준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선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을 어릴 때 밥을 넣어주면서 밥상머리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결혼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선정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결혼하면서 의가 갈리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기대해야겠다 하는 열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그 열매가 그 다음에 믿음을,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물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기대하려면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믿어. 참 훌륭한 어른이셔 하고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품이 쭉 드러나야 아이들이 존경이 가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밥상머리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권사, 집사, 권사, 장로들이 밥상머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기 쉬워요. 비판적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 장로님,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아이들이 밥술만 떠먹는 줄 아시죠? 밥 먹는. 그거 다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교회 다니라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나, 어릴 땐 따라다니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골치 아픈 교회 부모님대로 끝내세요. 우리는 그런 골치 아픈 데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이 듣는 밥상머리에서 어리다고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은혜 받고 감사,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 이런 내용으로 밥상머리를 풍성하게 꾸며야지.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교회 지도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직분자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 부자 관계가 무슨 어렵다고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며느리들은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동네 시소가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가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잘 맺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나쁘면은요, 시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만나요. 그래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시댁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을 훨씬 넘을 수 있는 자상하고 따뜻한 부모님들이 되지 않으면요, 그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 아래로 그들을 이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기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어려워. 있어도 어려운데 그런 열망조차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로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자식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존경하고 따른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내 딸 키울 때는 모릅니다. 내 아들 키울 때는 몰라요. 거기에 사회가 들어오고 거기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미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시댁은 친정 부모보다 더 따뜻하게, 처가는 그리고 친가의 부모님보다 더 배려 있게 이렇게 쭉 해나가야 믿음이 기대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77대를 이어갔다, 42대를 이어갔다, 이거 엄청난 푸른 일이 아니겠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대를 꼭 이어서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 받고 만나서 은혜 받은 그 일들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만나보고 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식 내기를 해서 대를 이어가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 손자의 아들들이, 그 아들의 아들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대를, 믿음을 기대한다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참으로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물질들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절약, 우리의 근면, 우리의 부지런함, 그 모든 것을 모으는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들, 그 얼굴들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한우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 심령을 붙드시고 그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유하는 치료의 은혜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갈 때도 자신이 없지만은 환영하는 데도 없는 그런 이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고독할 수가 있고 애로울 수도 있고 혼자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그들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들의 태상급 속에 믿음의 결실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손들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길을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결실,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오늘 24시간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날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